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나요? 찬양대 들어오신 뒤에, 지금요?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침 하나님의 집에 저희들 앉아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저희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지금까지 너무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며 오래 참아 주시며 늘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해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영혼이 힘을 내어 더욱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을 이기며 힘차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육신과 마음에 병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더욱 주님을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동역자들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출애굽기 1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부터 출애굽기 15장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중앙교회에서 말씀을 교제하는 신길재 형제입니다.
한 십몇 년 전에 여기 나주교회 이 자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온 적이 있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이 출애굽기 15장 마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라가 쓰다는 말이죠. 쓰다, 이스라엘 말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이제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물을 매일 먹고 사는데 얼마나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러죠. 물이 뭐 싱겨울 수도 있고 약간 짠맛이 날 수도 있는데 쓰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못 살겠죠. 또 근데 하나님이 그 단물로 바꿔주신 그 사건의 의미가 교훈이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은 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15장에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14장에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제 탈출을 했고 애굽 바로와 군대들은 다 죽고 이제 통과한 뒤에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백성들과 함께 또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하나님께 소고를 주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그 앞에 나오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너무 기쁜 분들은 막 춤을 추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는데 꼭 그 구원받은 때 뭐 10년, 5년, 10년, 20년 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은혜와 어떤 여러 가지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참 감사한 생각이 들죠. 하나님 역시 하나님 최고.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요? 하면서 엄청 하나님을 찬양하죠.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광야길이 이제 시작이 됐죠. 신의 산을 향해서 가는데 딱 3일이 지났는데 이제 쓴물을 만나서 원망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는 그냥 평지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늘 있는 평지가 아니라 물론 구름 기둥이 가리긴 하지만 거기가 광야지 않습니까? 이제 애들 노인분들 다 데리고 이렇게 쭉 가는데 첫날 이제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원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제 생각에 첫날 원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아마 목이 말라서 엄마 목이 말라요, 엄마 힘들어요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른 이상은 그 정도는 참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애굽에서 다 죽을 뻔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맛있는 물을 주실 거야 하고 달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튿날은 어땠을까요? 이튿날 하루 종일 또 걷는데 그러니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서는 목이 말라서 하루 종일 또는 이틀 정도 물을 안 먹는 경우가 거의 없죠. 뭐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한국에 살면서 어디 가든지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저도 그 하루 종일 물을 안 먹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금식을 가끔씩 몇 번 해볼 때 물은 먹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어떤
제 생각에 음식을 먹지 않는 고통보다 더 크지 않을까요? 아무튼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둘째 날도 참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원망할 때 이스라엘 사람은 왜 3일 만에 참지 못하고 3일 만에 하나님 찬양이 원망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 이틀 참는 것도 잘 참는다는 겁니다. 이제 3일째가 됐습니다. 굉장히 목이 말랐을 거예요. 그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이렇게 이제 입천장이 혓바닥에 붓고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마음속으로는 하지 않았을까.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백성들이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지금 3일째 숨이 막힐 지경인데 목이 말라서. 근데 이제 먹고 나오지 좀 밖으로 표현은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아이들을 제외하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한 3일째 저쪽 앞에서 야 물이다 그런 소리를 이제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아시스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역시 하고 와 하고 이제 물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좀 그래도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빠르게 하니 막 달려가서 손으로 움켜잡고 또는 그릇을 떠내서 물을 마셨을 텐데 먹자마자 바로 토했습니다. 토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토했다는 말은 없는데 쓴물이니까 저는 쓴물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거기다가 이제 며칠 3일 심한 갈증을 느끼는데 쓴물을 먹으니까 참 그때 이제 그동안 꾹 참았던 이제 불만을 원망을 하나님께 이제 터뜨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 바로 하지는 않고 모세에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이제 첫 원망이고 이후에 거의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거의 여러 번 자주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스크 안 써도 되나요? 네? 이게 대부분 환경에 대해서 이제 힘든 환경에 대해서 또 이제 주변 가족에 대해서 또 직장에 대해서 힘들 때 원망할 수 있죠. 근데 대놓고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그 밑에 16장 8절에 보면 16장 바로 밑에 8절에 중간쯤에 보면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지만 모세가 그 길을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으니까 대놓고 하나님께 원망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주 심한 최근에 이제 제가 맡은 교구의 어떤 분이 좀 하도 힘드니까 저한테는 얘기 안 하는데 이제 주변 구원받은 가족들한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원망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믿음이 약한 분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힘들 때 원망하는 마음 속으로 품거나 막 밖으로 형제 자매님들 또 심할 때는 많은 형제 자매 앞에서 막 화를 내면서 나 몰라요. 나 하나님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요? 아무튼 그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쓴물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고난, 환난을 의미하겠죠. 시련. 예.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고난 없이 시련 없이 살 수는 불가능하죠. 그건 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한에는 특별히 우리는 이제 신앙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가는 좁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잘 참아내고 오지만 이렇게 원망할 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이제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잘랐든지 꺾어서 그 쓴물에다가 이렇게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졌다는 겁니다. 좀 신기하죠? 그런 일이 그 이후에 다시 성경에는 없습니다. 비슷한 사건은 있지만 분명히 이게 특별한 이적인데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생각은 들잖아요. 어떤 교훈이 있을까? 예. 그 나무가 뭘까? 나무가 성경 전체를 보면 십자가가 분명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못이 박히시고 창에 찔리셨던 그 십자가.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라본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받으신 순환을 기도 가운데 깊이 생각할 때 마음으로 새기고 묵상할 때 그 시련을 그 고난을 쓴물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견디는 것도 쉽지 않은데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단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단물은 이제 기쁨, 행복, 평안, 즐거움, 오히려 그 고통이 참는 것 이상으로 오히려 행복으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끔씩 실제로 합니다. 예.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나는 거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5장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렇게 매를 맞았을 때 울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돌아갔다고 돼 있고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서 이렇게 죽었을 때 울었는데 슬퍼서 운 게 아니라 불쌍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기 동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는 물론 육체는 아팠겠죠. 돌에 맞았는데 돌에 맞는 게 최근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굉장히 아프답니다. 저는 돌에 크게 맞아본 적이 없어서 돌에 한번 어떤 분이 맞아봤는데 그렇게 아픈지 몰랐답니다. 그때 이제 그 스데반 얼굴에 집사님의 얼굴이 이렇게 천사처럼 환했다고 그러니까 인상 쓰며 화를 내면서 아니라 그 마음속에 넘치는 평안과 기쁨이 있었겠죠.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사도가 신라와 함께 복음을 빌립보에서 전할 때 처음에 들어가서 전할 때 매를 엄청 맞고 깊은 감옥에 갔을 때 자정에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원망을 한 게 아니라 아픈 거를 쿡 참을 뿐만 아니라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것도 큰 소리로 그냥 억지로 우리 찬양합시다가 아니라 정말 넘치는 기쁨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그러니까 빌립보서에도 그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한테 계속 기뻐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슬픈데 니네는 밖에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 마음이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히브리서 12장을 요거는 이제 본문으로 잡으시고 좀 이따 나중에 찾아볼 테니까요.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는데 왜 예수를 바라보냐면 12장 1절에 이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내용 히브리서 전체이기도 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믿음장이라고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이 당대까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물때까지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을 수십 명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 증인들은 그들을 가리킵니다. 다 보지는 않겠지만 그 고난이 우리가 보통 지금 겪는 고난보다 훨씬 심각한 아주 크고 강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이제 그 위에 보면 11장 36절에 바로 위에 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채찍질 뿐만 아니라 채찍질도 받고 결박과 묶임을 당한 거죠.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임 당했다고 하죠.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첫 번째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대부분의 이렇게 성도들이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흩어져 가잖아요. 먼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까지.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뭐 300만 명 정도가 난민이잖아요. 편한 자기 집 마을 자기 집 두고 거기에는 이제 자기 가게가 있고 땅이 있고 뭐 사업이 있고 모든 걸 다 두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보니까 옆에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뭐 구호 물품도 도와주고 밖에서 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수신자들은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요리할 뿐만 아니라 여기 물론 친척을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드물었을 것 같고 저 사람들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된 건 60년대 이후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지 20, 30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 유대인 친지들부터 예수님 때문에 다 이렇게 완전히 따돌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멸시를 저주를 받는 아이고 잘됐다 꼴 좋다 그런 무시를 받으면서 흩어진 거죠. 아이고 불쌍하다가 아니라.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들판 뭐 텐트도 없이 산중과 암혈 돌로 된 어떤 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그걸 한 20년, 20, 30년 이상 잘 참고 믿음으로 견디고 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들 중에 일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가버린 사람도 있고 계속 이 길을 가야 돼. 너무 힘든데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도 모르겠고 점점 더 상황은 심해집니다. 카타콤 시대라고 하는 대박해가 멀리서 이제 다가오고 있을 무렵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 한 20, 40년 동안 쓴물을 먹고 현지도 쓴물을 먹는데 앞으로는 더 쓴물을 먹을 것 같은데 계속 쓴물을 먹으면 이제 낙심이 되면 나 이제 그만 내려놓고 가버리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 뒤에 3절에 보면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이 올 때 바로 막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지는 않죠. 보통은 올 게 왔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길어지면 더 많이 길어지면 이제 지치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쌀가마니를 제가 한 40kg짜리 지금은 들을 수도 없는데 몸이 안 좋아서 한 40kg를 20kg짜리 들고 가라면 제가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20kg짜리 그걸 1시간 내내 걸어가라 그러면 이제 점점 무겁겠죠. 영암까지 가라고 그러면 아이고. 이게 이제 길어지니까 이제 피곤한 거잖아요. 금방 끝나면 견딜만 할 때 이제 딱 이제 내려놓고 쉬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게 계속이 되면 피곤하고 피곤이 누적이 되면 이제 낙심이 되고 낭망이 돼서 압니다. 참아야 된다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걸 알지만 너무 힘드니까 그만 그 짐을 내려놓고 나도 몰라요. 하나님 나 주저앉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올라오고 그런 시험을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럴 때 이제 히브리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이제 나뭇가지를 쓴물에다 던지라고 한 것처럼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먼저 11절은 먼저 증인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시험과 환난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결국 지키고 승리해서 영광의 멸륜할 그 천국에 있지 않느냐 먼저 갔고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 아니라 먼저 증인들이 있고 먼저 간 사람 또 그들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고 그것을 생각하라는 말이 이제 1절이고 근데 2절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구원을 받고 이제 기뻐했습니다. 구원도 그렇게 받았는데 구원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데 이 쓴물을 먹게 될 때 더욱 더 눈을 똑바로 뜨고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의미가 2절과 3절에 보면 2절은 그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3절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는데 십자가가 예수님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았다는 겁니까? 힘드니까 참은 거죠.
힘들지 않는 거는 참을 이유가 없죠. 기쁜 걸 내가 참는다.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계속 누리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았단 말은 십자가가 아시는 대로 실제적 물리적으로 엄청 고통스럽겠죠. 여러 가지 어떤 의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이 심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겪는 어떤 고통보다. 예수님은 안 아프신 게 아니라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니라 근데 그 고통을 참으셨고 또 부끄러웠습니까? 안 부끄러웠습니까? 우리도 부끄럽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옷을 더 벗으면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거지나 조그마한 아이들이 옷을 벗으면 뭐 그럴 수 있다. 뭐 멕시코에 가보니까 가끔씩 길에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이 아주 드물지만 있어요. 거의 뭐 팬티만 입었는데 이렇게 가려지지도 않고 뭐 제정신이 아니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는데 뭐 임금이라든지 가장 좀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 옷을 벗으면 참 심한 수치감을 느끼겠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이 이 죄인들 앞에서 옷을 모두 벗겼을 때 참 수치스러웠는데 참으셨다는 겁니다. 고통과 수치를. 근데 왜 참으셨냐면, 자, 그게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어떤 즐거움일까? 그 결과를 예상한 겁니다. 어떤 결과냐면 세 가지.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사랑하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레위기에 나온. 자식들도 우리 아버지 부모를 정말 사랑하면 부부도 마찬가지고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 힘들지만 사랑하면 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한다면 그거 참잖아요. 힘들지만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는 그런 소망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받으실 영광.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많은 동생들,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 맏아들이라고 많은 동생들이 태어날 것을 바라보고 참으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결과를. 그걸 이제 예를 들어 보면 한 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한 달 일하는데 어떤 회사에 들어가니까 새벽 5시부터 세상에 7시부터는 이해할 5시부터 나와서 저녁 10시? 11시까지 일을 시킨다. 한 달 동안 내내. 다니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겠죠. 세상에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지. 12시간은 말이 돼. 새벽 5시부터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일만 시킨다. 누가 다니겠습니까? 세상에.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사장님이 월급을 1억을 준답니다. 1억.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선택하라면. 저 같으면 하겠어요. 기쁘게. 뭐 1억이 어딘데요? 그렇잖아요. 깜빡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잖아요. 1억인데. 저와 같이 대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너무 크니까 뭘 원망 힘들지만 이를 악물고 참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결과를 보고 이런 표현도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6장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근심과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 있죠. 아이를 낳으신 자매님은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처음 아기를 낳는 시가 가까우면 걱정이 되겠죠. 아기를 많이 들어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이겨내야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상고를 겪을 때 특히 심한 분들도 있고 얼마 심하지 않는 다 심하겠는데 더 심한 분도 있고 얼마나 이제 힘들겠어요. 이제 보면 그런 마음속으로 내가 다시는 애 낳나 보라 할 텐데 이제 애 낳고 이제 딱 가슴에 안고 아기가 이제 재롱을 피우고 까꿍까꿍 하면서 1살, 2살짜리 보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러면 둘째 애를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지연을 시킬 수는 있지만 뭐 교육비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안 낳아야지. 내가 그런 분들은 모르겠어요. 거의 없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도 힘들고 너무 수치서 힘들었지만 힘 안 든 게 아닙니다. 그 결과를 생각하고 그걸 참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이제 돈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소원,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 또 구원받지 않은 배우자, 또 부모님, 자녀, 형제들이 현재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막 말씀에도 관심도 없고 막 이들 같으면 거의 지옥 갈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이 100%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받아서 잘 이겨내면 내가 100% 구원시켜 주겠다 한다면 그 고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우리가 힘든 거는 이 고난을 받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까? 그게 이제 의심이 그럴 것 같긴 한데 정말 그럴까 하는데 100% 구원 확실히 보장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도장을 꽉 찍어준다면 선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힘들지만 내가 참고 견디겠죠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직계 가족 중에 구원 안 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10몇 년 전에 선교사로 갔을 때 창세기 22장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알고 축복을 하는데 반드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연다. 가까이는 이제 길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런 말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에게 우리 어떤 직계 가족이 100%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하면 내 생명을 요구하면 내가 그래 내 생명 가져가 가십시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버린다는 게 꾹 참고 교수형을 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과 같은 끔찍한 고통을 계속 바울과 같은 삶을 산다.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걸 좋아합니까 요즘에? 편한 삶을. 좀 더 편하고 더 편하고 싶은데 최근에 제 가까이에 어떤 치매에 걸리시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봐는데 심한 치매를 모시는 것을 한 3년 한다고 쳐봅시다.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실제로 이렇게 그냥 뭐 힘들겠지만 할 수 있지 하고 실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가족이 구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약속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확실히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하나님을 아버지 성부를 기쁘시게 하고
본인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 그로 말미암아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영광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참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자, 이걸 또 붙잡으시고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좁은 길을 가는 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예수님이 이 영광이 얼마나 클까를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엄청 크겠지. 근데 얼마나 클까를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좀 방법이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너무 크고 놀라울 거라는 걸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엄청난 죽기까지, 끔찍한 죽기까지 가장 낮아지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리라는 걸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뭐 내가 주님을 순종하는 것으로 받는 영광은 뭐 영광을 받기 위하지만 엄청 크다는 걸 상상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라고 한다면,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고난을,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고난을 견디면 예수님 받으실 영광을 같이, 그래서 이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데, 여기 지금 자리가 3개 있네요. 가운데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굴까요? 이 앞에 있는 자매님 잘 이름 뭐 성함이? 예. 예? 강소인, 송인, 수희, 강수희, 수인, 강수인 자매님.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수인아 이리 와 여기 오른쪽 자리에 앉아. 그냥 잠깐 앉으라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앉는 겁니다. 영광이죠. 우리가 어릴 적에는 형제들이 요즘은 많지는 않지만 부모로부터 더 사랑을 받고자 하고 조금 더 오빠를, 동생을 이뻐하면 질투도 하고,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제가 선교지 있을 때 그 마음이 이제 공고한 분들이 선교사한테 이제 칭찬, 인정을 받으려고 엄청 경쟁을 해요. 이제 이제 몰라보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닌데, 왜냐면 그 정도 뭐 힘든 건 아니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이완 목사님이 오셨는데 여기 이제 뭐 집회차 막 악수 손을 잡아봐 이렇게, 아니 너 형제님 어떻게 다 모르는데 여기 어떤 강수인 자매를 이완 목사님이 알고 다 앞에서 그러면 엄청 기분 좋겠죠. 안 그럴까요? 뭐 사진도 찍고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명 연예인들 뭐 오면 사진도 찍고 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는다. 그렇게 한다고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잠깐이라 이제 이따가 이제 그만 가세요가 아니라 영원히 영광.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바란다면 물론 힘들지만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첫 번째는 영광을 바라보는 거고, 두 번째는 3절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12장 3절 히브리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 어떤 걸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참으셨는지. 예수님 어떻게 참으셨냐면 예수님은 창조주,
뭐 모든 것을 저와 우리의 생명과 영혼과 몸을 다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는 피조물로부터 대접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 그거 합법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찾지는 않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처음에 오셨을 때 태어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이나 소우리관 같은 데서 이렇게 태어나셨죠. 아무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극히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서 영접했습니다. 극히 일부. 대다수 종교인들, 유대의 사람들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않았어요. 푸대접한 겁니다. 이 푸대접한 게 한번 이게 얼마나 서운한 건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어떤 모르는 사람한테 대접받지 않는다고 서운하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희는 자녀가 둘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낳고 애써서 길렀던 한이는 아니면 조금 수고해서 길렀던 우리 애들이 제가 이제 하루를 일일을 끝내고 딱 들어오는데 텔레비 보니라고 게임하니라고 본체만치 하고 인사도 안 한다. 제가 이제 내버려 두기도 어떨 때는 이게 맞지 않죠. 혼내야 그런 경우면. 아빠가 일하고 오면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 정상인 거잖아요. 저는 어릴 적에 아무튼 옛날 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릴 적에 아버지가 밖에서 일하고 오면 이렇게 이럴 뿐 밖에 나와서 이제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생각하니까 무섭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멀리서 한 10년 만에 저기 옛날 사우디 가서 일하고 몇 년 만에 왔는데 애들가 본체 많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뭐 왔어요? 왜 왔어요? 돈만 두고 가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는데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멸시하고 푸대접한다면 아주 사람 본체 많지 하고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을 아무도 이렇게 외면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막 혐오스러운 사람이 들어오면 징그러워서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서운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은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갔죠. 나중에 이제 아무튼 주변 사람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 심지어 그 형제들까지. 예수님이 너무 똑같이 생활을 하니까 동네 사람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좀 지나서 고향에 방문했죠. 그래도 고향 생각이 나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했는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쳐 밀어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분을 내면서.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면 안식일날 고쳐주니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의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 마귀를 힘입어서 사탄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그러고 죄인들을 이제 구원하려고 불쌍히 여기서서 죄인들하고 식사를 나누니까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러고 엄청 피곤한데도 계속 사람들을 고쳐주고 말씀을 전하니까 밥 먹을 겨를도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참 좋은 일 하신다고 참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친속들이 와서 미쳤다고 그러고 그렇게 했어요.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잘 참으셨다는 겁니다. 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셨죠.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실 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이제 당연히 힘들 텐데 구절을 하나 보면 또 시편 69편을 보겠습니다.
69편 19절, 시편 69편 19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이 나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직접적으로는 이제 다윗이지만 길게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라할 때 초로 마시워 싸우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20절 보시면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좀 전에 제가 이제 멀리서 3년 동안 사우디 가서 힘겹게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해서 돌아왔는데 아는 체도 않고 뿐만 아니라 멸시하고 대적하고 욕한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러겠죠. 예수님은 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 있었는데 참았다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으신 게 아니라. 근데 왜 참으셨는가? 그런 근심을, 어떤 서운함을, 슬픔을, 고통을 왜 참으셨는가?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왜 예수님이 참으셨을까요? 아시죠? 왜 참으셨는지.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참으신 겁니다. 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희생을 하는데 또 불구하고 힘들죠, 당연히. 근데 기쁜가? 사랑 때문에 기쁜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어떻게 쓴물이 단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신비로운 게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고생하는 것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힘들지만. 최근에 저희 딸이 이제 둘째가 이제 대학교 갔는데, 제가 오랫동안 잘 못 대해줬기 때문에, 없는 걸 쪼개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태블릿을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줬는데, 나도 못 사는 태블릿을 사줬는데, 제가 기쁨을 느꼈습니다. 얘가 받고 좋아하는 걸 보니까 괜히 사줬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골랐거든요. 좀 더 사양이 다르는데 이건 좀 더 비싸는데 하다가 뭐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중고로 새거로 해가지고 아주 좋은 거 거의 새 것에 가까운, 중고가 요즘 그 뭡니까 당근 마켓에 있잖아요. 있어가지고 제가 사줬어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도 그 사랑 때문에 참은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바라볼 때, 힘들었다. 예수님이 힘들었다. 게 바라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게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겁니다. 찬송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6번, 수십 번 말씀을 집회에 들었는데도 그냥 구원을 못 받는데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부음받을 때는 구원을 받잖아요. 좋아하잖아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참 많은 내용이 있는데 몇 구절만 보면 16절,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자녀인 걸 증거하라는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너는 나의 사랑이야.
자녀이 증가한다는 말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그 사랑, 아버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아빠라는 말은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죠. 17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구원을 받으면 자녀가 되죠. 그러면 천국은 갑니다. 멕시칸들이 미국에 들어갈 때 시민권 따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어떤 분은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시민권을 못 따고 고국으로 방문도 못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화로 연락만 하고 돈만 붙여주는데 못 나오는 겁니다. 거의 20년째 부모 얼굴도 못 만나는 거예요. 시민권이 없으니까 시민권 딸라고. 한국 국민 요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쪽 한국 국적이 없는 다른 필리핀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러운 거죠. 근데 똑같은 국민이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혜택은 받지만 사는 정도는 다 다르잖아요. 뭐 엄청난 이재용과 같은 큰 부자도 있고 엄청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똑같은 국민이지만, 그런 것처럼 이 후사는 상속자란 뜻입니다. 천국에 가면 영광, 상급이 다 다르다는 거 아시죠? 다릅니다. 영원히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은 자녀 삼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영광을 주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목숨만 붙어 있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뭐 죽으려고 그러면 살아만 있어, 그런 바람을 하지만 일단 살면 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조금 더 잘 살기를, 조금 더 공부도 잘하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좋은 집이, 아무튼 그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작은 영광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얻으신 그 영광을 다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난. 그건 법칙이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고난을 받을 때는 힘든 겁니다.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늙어가잖아요. 병든 개를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개들도 암 같은 걸 걸리는가 봅니다. 보니까 암인지는 모르지만 온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죽는 걸 보고 참 동물이지만 좀 마음이 아픈 걸 제가 멕시코 있을 때 여러 번 봤거든요. 한국에서는 병든 개를 볼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처리하니까 거기는 잡아먹지 않으니까 병든 개를 그거 보고 참 사람이 병든 거, 병의 수고, 병들면 참 힘들겠죠.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체험 익은 열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예수님의 영을 받은 우리까지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까? 너무 힘드니까. 젊은 사람은 덜합니다. 뭐 쌩쌩하고 이제 나이가 잘 모르겠어요. 한 70대, 80대 몸이 예전같이 잘 걷지도 못하고, 이제 여기도 이제 은장의 어르신들 점점 막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오만 데가 아프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늙는 것 자체가 참 서럽기도 하고 고통스럽잖아요. 그걸 제가 가까이서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참 인생 참 별거 아니어서 서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 자신은 더 하겠죠. 지켜보는 사람도 그러는데. 근데 이 세상에는 그걸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모든 분들의 소원이 그냥 크게 아프지 않고 조용히 이제 잠을 자다가 편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으면 그럼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몸의 문제인데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 그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든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걸 다 이겨냈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지 않아서요. 주님 언제 오시려나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밤새도록 망을 보는 야간 군인들이 하는데 새벽에 그 전방이 얼마나 추워요?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자기 교대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따뜻한 날로 옆에 가서 좀 몸을 녹이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추운 데서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막 너무너무 추운데 그런 것처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그런 큰 축복이라는 것을 뭐 다 알죠. 그게 영광이 되고 유익하다는 걸 알지만 그 고난이 지속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곤하고 낙심되고 나 몰라요 이제 울기도 하고 주저앉고 싶고 다 팽개치고 멀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거를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얼른 치워주면 좋겠는데.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성부 하나님, 이 고난을 제발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은 같은 마음입니다. 이걸 견딜 수 있도록 목적은 영광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줬으니까 그걸 견딜 수 있도록 탄식으로 기도하고 이제 위로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님으로 많은 사람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기를.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힘들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또 34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하기가 좀 그렇죠. 얼마나 끔찍한. 그때 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서 욥도 탄식하고 막 자기 생애를 저주했지 않습니까? 욥이 힘든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욥보다 더 힘들어 하셨을 겁니다. 자식이 고생하면 자식도 힘들지만 그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 마음이 더 아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만큼 더 아프겠죠. 그걸 지켜보는. 근데도 왜 욥의 고난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제발 좀 이 욥 고난 빨리 병 낫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대적하리요?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 문장 자체만 보면 대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대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데 누가 그걸 이길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을 막을 수 있겠느냐? 결국 통과시켜서 이룬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주인공들이 다 그거를 대적했지만 그걸 이겨낸 거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끼지 않고 기쁘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죄인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자녀를 더 사랑했습니까? 죄인도 불쌍해서 사랑하지만 일단 구원받은 자녀를 더 사랑하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렇게 태어난 우리를. 근데 우리에게 쉽지는 않지만 그런 힘겨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그게 은혜겠냐 아닌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신지 무시라면 정말 그분이 전능자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데도 이 은사를 이런 고난을 주는 거라면 그게 사랑 때문이겠냐 아니겠느냐. 은혜, 사랑의 은혜라는 겁니다. 부모도 자식들 고등학교, 고3 때 공부하는 게 힘들어할 때 하지마 그런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해야지 하고 막 짠하지만 막 일어나기 힘든데 일어나잖아요. 어떨 때 안쓰러워서 이제 안 깨우기도 하는데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이제 좀 좋은 점수 맞고 좋은 데 가면 좀 더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안타깝지만 그렇게 이제 막 격려를 하고 밀잖아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요. 성령께서도 간구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현재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간구하시겠습니까? 내 동생이 그 시험을 고난을 잘 이기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 위로를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 마음도 똑같습니다. 자녀가 이제 막 아까 고3도 하고 취업 공부 막 힘들게 하면 이 세상 사람도 마음으로 응원하잖아요. 뭐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정화수 떠놓고 멀리서 우리 자식들 힘들게 잘 이겨달라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올림픽 지난번에 양궁 나갔는데 그 엄마가 막 이제 부처님한테 절에 다니는 분이 막 불공을 드리더라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끊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내 사랑 안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앞에 말한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저버릴 수 있는가? 사랑을 저버린다는 것은 나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신앙의 길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좁은 길을 저 안 갈래요. 너무 힘들어서. 뭐 내가 좋은 건 알지만 저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도 몰라요. 그럴 수 있는가? 정상적이라면 그런 사람도 있죠. 뭐. 근데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성령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받게 되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리고 어떤 게 그걸 끊으려고 하냐면 이제 7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7가지죠. 이게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성경 원어의 사전에 보면 요즘에는 발달이 돼서 많이 와 있는데 환난은 여러 가지 환난을 종합한 내용이기도 하고 포도통에다가 넣고 구둣발로 장화적이죠. 짓밟아 가지고 그 포도를 터뜨려서 그 즙을 짜내는 억압 그런 의미랍니다. 원래 의미가. 그 환난, 곤고는 자신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상황으로 인한 극심한 걱정과 불안. 핍박은 신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폭행, 그로 말미암은 어떤 고통. 기근은 이제 배가 고픈 겁니다. 배가 고픈 거. 극심한 굶주림, 가난이죠. 이게 게을러서가 아니라 다 신앙 때문에 말미암은 거죠.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앙 때문에.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 같이. 적신은 지금은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과거에는 너무 가난하면 이제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경우. 그러면 춥겠죠. 위험은 어떤 외적인 자연으로부터 뭐 지진이라든지 이렇게 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 거죠. 또 사람으로부터 위협. 이제 아주 위험한 선교지 가면 실제로 아주 마피아들이 많으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 위험이나 칼이랴. 이 칼은 이제 결국 죽음이죠. 최종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죽는 경우가 다는 아니지만 죽는 경우도 가끔씩 있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런 7가지 고난을 받는데 도살할 양. 여기는 양은 없으니까 한국에서는 나주에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근데 이 소가 주인이 볼 때는 이거 불쌍한 짠한 생각이 들 텐데 보통은. 근데 이때 도살할 양은 그런 의미로 불쌍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꼴 좋다 그렇게 뭐 신앙을 지키더니 그런 어떤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상황을 받는다는 겁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겨우인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고난을 받으면 주저앉아 버리는데 고난 가운데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제 가운데 주님이 나 때문에 받으신 그 고난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지만 오히려 찬송이 나오는 거죠. 아까 예를 들었던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찬송을 했던 것처럼.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게 아니라 거의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 소망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받는 겁니다. 뭐 다른 쪽에서도 소원이 있지만 구원받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도 무한한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해가 가면 갈수록 그건 사실인데 이런 놀라운 사랑이 세상에 다시 있나? 불가능한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알고 있는데 아는 게 우리가 너무 양이 크지 않고 작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깨닫는. 근데 그 고난 없이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성경을 볼 수는 있습니다.
뭐 이해는 하겠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더 심한, 더 예수님의 받으신 그런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이, 제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이 참 힘들었겠네, 뭐 그 정도지 얼마나 힘들었을까는 잘 몰랐어요. 뭐 원수를 위해서 뭐 죽을 수 있지. 제가 선교지에서 상담을 할 때 원수를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어떤 분이 상당히 의외로 많은 사람이 자기는 원수를 사랑한대요. 그냥 웃고 마는데, 실은 그런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기를 정말 괴롭히는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 못 하거든요. 그런 경험을 안 해보니까 쉽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수성 경험이 없어 보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쉽지는 않겠지만 뭐. 근데 실제로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보면 말도 하기 쉽고요, 꼴도 보기 쉽고, 저주 안 하는 게 다행이죠. 꾹 참고.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런 예수님과 비슷한 유사한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보다 더 깊고 높고 넓은 그 사랑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그리 단지요. 쓴 거를 먹고 단 걸 먹으면 좀 더 달지 않나요? 잘 모르겠는데, 단 건 먹다가 뭐 음식 먹으면 별로 이렇게 맛있는지는 모르죠. 그죠? 요즘 세대는 쓴 걸 좀 싫어하지 않습니까? 옛날 일부러 쓴 게 몸에 좋다고 쓴 것을, 쓴바기 같은 걸 먹기도 하는데, 요즘은 단 걸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단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비유를 들자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자고 막 일어나서 밥을 먹을 때 별로 밥맛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막 밖에서 이제 이렇게 농사 짓는 분 들판에서 막 땀을 흘리고 몇 시간 동안 막 뻘뻘 흘리고 밥을 먹으면 밥맛이 정말 달죠? 그러지 않나요? 잠도 그래요. 하는 여자 빈둥거리면서 자다 깨다가 자면 뭐 자는 둥 마는 둥 하는데, 하루 종일 피곤해서 한 늦게까지 일했는데, 농번기 때 이제 저녁에 자면 잠깐, 저녁에뿐만 아니라 낮에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뭐 한 30분을 자면 그게 얼마나 꿀맛이 답니까? 그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렇게 하나님 해 놓으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더 고난을 많이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아직 오시기 1000년 전이지만 다윗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까지 다 알았죠. 이렇게 시편에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아니까 아는 만큼 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자식들도 이제 부모 사랑 모르다가 시집을 가서 자식 낳고 고생해서 키워보면 부모 사랑을 알잖아요. 더 그전에도 뭐 알지만,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놨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쓴물이 단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거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망이라는 것은 혹시 신앙 때문에 죽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계시록에 보면 2장에 서머나 교회에서 다 죽진 않고 너희 중에 일부를 죽음 가운데 이렇게 내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 나주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죽는 분이 없으시죠? 뭐 전국교회에서 그런 경우는 드문데 아픈 분은 있지만 해외는 좀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돌아가셨고. 근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밖에서 일을 하다가 걸리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해야 되는 이제 요즘 복음을 집회 때 접회가 다가와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에 대해서 심하게 아프거나 혹 죽었다. 복음 때문에 또는 이제 뭐 교제나 봉사나 때문에 놀러 다니다가 아니라 혹시 죽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런 상상을 제가 실제로 해봤습니다. 작년에.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저희 어떤 구역에는 거의 반 이상이 감염이 됐어요. 어떤 구역은 점점 더 늘어나고. 근데 작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한 분이 있었는데 조장님이셨습니다. 어떤 조장님인데 좀 심하게 아팠어요. 근데 형제자매님들이 내가 다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정말 훌륭하게 사시는 분인데 왜 아프지? 그리고 이제 좀 가볍게 한 1, 2주 있으면 될 텐데 한 달 이상 갔고 후유증도 한 2달 이상 가고 그랬거든요. 왜 그럴까? 우리 가운데 혹시 나 자신이나 우리 주변에서 이제 좀 죄송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사망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혹 그런 경우를 허락한다면 본인은 어때? 그게 자식이고 부모고 형제라고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 내가 조심하라고 아이고 하는데 그렇게 조심 없이 밖에서 할 때는 뭐 할 말 없는 거죠. 본인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또 원망할 수 있죠. 그것도 왜 안 지켜나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복음 때문에 어떤 주님 일을 하느라고 그렇게 된다면 원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을 바라봄으로 사랑이 새겨지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밥 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었다고 그러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사도도 그러고 목 잘리고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는데 원망하며 죽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생명은 우리 사는 게 힘들긴 하지만 또 삶의 기쁨도 있죠. 가족 간의 행복도 있고 먹는 기쁨도 있고 노는 기쁨도 있고 세상에 뭐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닌가. 살만하잖아요. 사는 게 보기도 하고 꽃도 보는 것도 좋고 손주 보는 것도 좋고 내가 손주만 보고 죽겠다. 또 손주 장가 가는 거 보고 죽겠다. 막 그런 것처럼 살만하니까 더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신앙 때문에 그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권세는 이렇게 악령들을 가리키고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 당하는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근심 걱정. 내가 은퇴하면 어디 가서 뭐하고 살지? 노후 보장을 노후 준비를 안 한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앞으로 이제 큰 병에 걸리면 뭐 암이라든지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뭐 우리 이제 애가 장애인데 내가 뭐 일찍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세상 살다 보니까 그런 모든 걱정, 신앙 때문에 내가 그러더라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신가요? 이게 믿어지시는 거 안 믿으신가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아는 대로 무한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견딜 수 없거나 혹시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랑이 충분히 덜 깨달아졌으니까, 덜 마음에 와 닿으니까. 사랑 없이 그런 고난을 받으면 못 참죠, 당연히. 근데 그 사랑이, 고난만큼 사랑이 부어지면 그게 아까 단물이 된다니까요. 감사가 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난이 오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에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몸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죽기까지 나가라.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사랑했는데 더 영광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고난을 자취하는 겁니다. 이 찬송가에 제가 이제 찬송보를 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했는데, 십자가 그늘 밑에라는 찬송을 제가 최근에 자주 부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제가 찬송을 잘 못하니까 나중에 한번 부르시고,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그늘 밑에서 노는 사람은 쉬고 싶은 그런 거 별로 그늘을 안 찾아요. 땡볕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제 그늘이, 이 멕시코가 낮에는 엄청 뜨겁거든요. 고지대는 사막 지역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건조한 지역은 그늘만 있으면 일단 시원해요. 이렇게 습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더라도 나무만 있으면 거기 잠깐 머물고 싶고, 그늘을 찾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더라고요. 햇볕, 여기 보면 저 햇빛 심히 쬐이고 그럴 때 그늘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늘이 어디냐? 십자가 아래. 짐이 무거워, 또 짐이 무거워. 우리 신앙의 짐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가 있죠.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언제 무거워질까요? 이제 일단 자연적으로 무거워지고요. 지치니까. 사랑이 식어질 때, 십자가를 안 바라볼 때, 일하는 만큼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면 이 사람은 병이 나는 거죠. 근데 일을 하지만 충분히 쉬고, 충분히 먹으면 힘들지만 견디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2절에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에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안 보여요. 보이는데 안 보여요. 듣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구원의 사랑을 못 깨닫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해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아, 그랬구나. 모든 의문이 싹 풀리는 것처럼 신앙의 길에서 십자가를 보는데 정말, 그러니까 저절로 깨달아지는 건 아니고 고난 받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모세가 아까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죠? 바로 던진 게 아니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무를 던지라고 한 겁니다. 부르짖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힘들지만 내가 참아야 그런 게 아니라 부르짖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렇죠? 다윗도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욥도 울었고.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예수가 보인다. 예수가 보인단 말은 그 사랑이 이제 마음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때는 불평했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이 당하는 비난을 보면 실은 사소한 거죠. 우리 앞서간 그리스도인이 받은 고난에 비해서 엄청 큰 게 아니잖아요. 현재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받는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은 참, 조그만 애들이 5살짜리 아이가 막 통곡을 하고 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언니가요, 과자 막 다 내 거 몇 개 뺏어 먹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짓궂게, 너는 엄마 죽었니? 엄마 죽었니? 엄마 죽지도 않았고. 얘가 뭔 말인지 모르죠.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웃는데 과자 저기 언니가 뺏어 먹었다고. 애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른이 볼 때는 아이고 세상에 그런 거 가지고 통곡을 할까. 좀만 커도 안 그럴 텐데 그런 것처럼 이 세상 그 형상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딱 새겨질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부끄러운 거예요. 불평하는 게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뭐 이렇게 십자가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본문 보겠습니다. 15장. 15장 25절.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겁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 이후에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마태복음에 보면 세 가지 시험 중에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떨어져 봐.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치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떨어질 때 또 고기가 음식이 한 달 만에 떨어질 때 그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있는 뭐 수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음식이 생각날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뭘 시험하겠습니까? 신명기 8장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너 마음을 낮추시며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착각을 해요. 자동적으로 누구든지 내 믿음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고난이 없으면 고난당하는 똑같은 다른 형제 자매가 아이 그거 가지고 힘들어해. 아이고 참 말은 그렇게 속으로 근데 본인이 막상 그런 고난을 당하면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참 그잖아요. 보는 거하고 자기 당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게 믿음이 너무 연약하구나. 다른 사람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판단 안 되니까요.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저런 거 가지고 힘들다고 정죄하고 혼내고 본인이 그렇게 하면 본인도 힘들 텐데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까.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그 여호와 입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가 물론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는데 이 말씀과 관련돼서 보면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죠. 배가 부르면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는 음식 먹는 맛이 있죠. 행복. 근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먹을 때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맛있는지. 그래서 전도서 2장에 집회 때마다 보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아시죠?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만족, 평안, 행복. 그거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리스도인은 요 맛으로 사는구나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는 여호와가 무슨 뜻일까?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병을 기도하면 치료시켜주기도 하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100% 우리 영혼의 병은 치료시켜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두루 다니면서 많은 병자다 각색 병든 자를 만나면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죠. 병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한 몇백 가지 될지 몰라요. 병 종류가 500가지인가? 심장 질환, 당뇨, 암, 혈압, 별 병들이 있잖아요. 모든 병은 대부분 고통을 수반합니다. 몸을 힘들게 하고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약이 있는데 그 500가지 어떤 육체의 병이 있다면 실은 우리 영혼에도 500가지 병이 있는 겁니다. 당뇨도 있고 영적인 암도 있고 모든 종류의 그런 영적인 병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 힘든 쓴물을 주님을 바라보러 가면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 끊임없이 병균은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그러죠. 항상 감기를 걸리든지. 근데 영적인 것도 끊임없이 세상 살면서 죄가 밖으로부터 들어오고 내부로부터도 나오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영적인 병 이제 약해지는데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평강을 누릴 때 병이 고쳐지는 영적인 병이 점점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죠. 이사야서 53장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자 그는 예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쭉 설명하는 대표적인 장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수치와 고통 당하는 것을 원하셨다고요? 안 원하셨다요? 원하셨다는 겁니다. 좋아서 원하신 게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신 겁니다. 물론 마음은 아프셨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버리신 거죠. 사랑해서. 왜냐하면 아까 똑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태어날 영혼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게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가끔씩은 너무 쉬운 고난만 주어지면 좀 아니겠죠. 그것도 운동할 때도 제가 한 20kg를 들면 20kg짜리 자꾸 들어봐야지 20kg 들을 수 있는데 자꾸 2, 3kg짜리 들어봐야 운동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20kg 듣는데 50kg 들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지 조금씩 이렇게 근력이 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아시는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도에 던지셨나이다.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남편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 마음을 낮추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뒤도 똑같다는 거예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난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사랑할수록 더 많은 고난을 받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한 거니까.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인데 그렇죠. 처럼 사랑하사
큰 고통을 내게 나를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 영혼을 이처럼 보옵소서 큰 고통을 더하시고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평안, 참된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 만족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심으로 고통을 받으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더욱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읽는 가운데 기도와 교제 가운데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림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